이 개척교회를 해야지 그러고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제 마음속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머리가 빠지기 전 그때 이 머리 다 빠지고 병원에 갔더니 소주로 머리를 감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층 집에 살았는데 2층 옥상에 올라가지고 저방간 우리 집 사람 부르는 거예요. 여보, 올 때 소주 한 병 사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유능한 사람 찾을까요? 유식한 사람 찾을까요? 순종의 사람을 찾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도 오늘이라도 불러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쌓아놓은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구원의 초청장, 구원의 초청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내 백성에게 가서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로 가자, 가나안으로 가자,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아멘 하고 응답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까요? 내 말을 안 들을 거예요 라고 거부하는, 핑계대는 얘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로에게 가야 하는데 그 바로가 모세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또 한편 바로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모세로서는 대단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 앞에 거절할 만도 했지요. 또 백성들을 건져보겠다고 주먹으로 한번 자기가 배웠던 학문으로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몸부림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처절하게 깨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가라는 겁니다. 혈기가 왕성하고 팔뚝에 힘이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모르겠거니와 이제 노년기로 접어드는 이 시점, 80이 된 이 시점에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늦었어요.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에는 제가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잘 순종했습니까? 모세의 말을 잘 따랐습니까? 아니면은 바로에게 갔더니 바로가 금방 내보냈습니까? 사방팔방이 장벽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밤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은혜 받고 싶은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새 마음을 주셨을 때에 아멘 하고 응답하는 백성들이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던, 그것을 소멸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려고 할 때에 잘못 염려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세요. 오늘 낮에는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거절하고 핑계대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포기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제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세 가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랬더니 뱀이 됐고, 꼬리를 붙들라고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두 번째 기적은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라고 그랬더니 문둥병이 들은 손이 되었어요. 다시 넣으라고 했더니 깨끗해졌습니다. 하수를 퍼다가 땅바닥에 쏟으라고 그랬더니 피로 변하는 겁니다. 이런 기적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청을 거절할 때에 사용하시는 방법이 기적이었습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기적을 통해서라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기적을 봐야 믿을 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별로 그게 좋은 믿음이 못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했는데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꼭 피를 봐야 순종하는 사람, 그게 좋은 신앙인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얻어 터져야 하나님 앞에 겨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무릎은 불쌍한 무릎이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영적인 예민함을 회복합시다. 영적인 예민함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나면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 분간이 안 생겨요. 영적으로 무식해지면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무뎌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민한 게 좋은 거예요. 예민한 게 좋은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완전 범죄는 없다고 그래요. 근데 딱 하나 완전 범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목욕탕에서 오줌 싸는 거라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그거는 완전 범죄이겠거니 생각하고 어디서 하던 못된 습관을 가지고 어느 나라의 독일인가 어디 가서 좋은 고급 사우나탕에 가서 들어가 가지고는 완전 범죄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미리 그 센서가 작동이 돼 가지고 부자가 울리더라네. 그래서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그래서 선진국에 갔더니 완전 범죄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 예민한 센서가 작동이 돼가지고.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머리에다가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영적인 선진국의 백성들이 되어서 예민한 센서를 작동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얻어 터지고 10대 더 맞아야 정신 차리는 사람, 그게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어떻게 하면 알아들으라고요? 쉿 하면 알아듣는 그 백성들이, 그 성도가 좋은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뭐라고 쓰시는 거 아니?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못돼 가지고 물어도 꼭 뭐라고 묻냐면 네 손에 없는 게 뭐냐 이렇게 물을 텐데,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은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것, 환경을 하나님이 쓰셔서 내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지팡이가 뭡니까? 양칠 때 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양털도 묻어 있을 테고 또 깨재하게 좀 똥 냄새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쓰임 받는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는 나무 밑둥치를 잘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지팡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지팡이가 되려고 하면 세상에 꽉 붙들리는 사람, 생각도 세상에 매여 있고 욕망도 세상에만 붙들려 있고 꿈도 세상이고 기도만 해도 그냥 세상밖에 모르는 속물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잘려져야 돼요. 근데 이게 내 스스로 자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걸 억지로 자른단 말이에요. 환경을 통하여 잘라요.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줄 끊어밀세. 세상줄 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큰 풍파를 쓰세요. 천방지축 아무데나 뛰는 위에 목을 탁 잘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가식과 위선으로 딱지 붙어있는 껍질을 벗겨야 돼요. 그래야 양치는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살아온 환경, 바로 그것이 지팡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 우리 한 인간이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자, 첫 번째적으로 모세의 환경을 대변하는 지팡이를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모세를 물려고 하는 뱀이 됐어요. 다시 붙들었더니 다시 또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환경이 너무 편안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의 안락함에 그것이 마취가 되어가지고 그 속에 빠져가지고는 허우적거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
충성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예민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것을 부셔뜨린다는 말이죠. 그걸 던져서 뱀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내게 그렇게 유익하던 환경이 나를 해치는 환경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거들랑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라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라는, 아멘 하면 밤새도록 기만 할 거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라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충성하고 헌신하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환경이 여러분을 해칩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여건들이 여러분을 물려고 덤벼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싶고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한 지금 작전 개시가 시작됐다고 믿으십시오. 근데 때로는 너무 어려운 여건, 너무 어려운 형편 속에 쌓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충성하고 싶고 나는 기도하고 싶고 나는 봉사하고 싶은데 환경이 어려워서 울고 우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장사가 잘 됩니다. 모든 여건이 나아집니다. 그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셔서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도,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붙들고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어서 물려고 덤볐을 거예요. 모세가 움찔하고 뒤에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꼬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뱀을 잡아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뱀을 잡을 때는 이게 모가지를 딱 붙들어야 이게 뱀을 잡을 수 있는 게지, 꼬리 붙들면 쏜살같이 돌아와서 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꼬리를 붙들라고 그래요. 내가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도무지 이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끌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그 환경을 붙들고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나은 차원으로 아름다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문둥병은 그 당시에 저주받은 질병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을 수 없는 난치병이었습니다. 불치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또 다른 하나의 음성이 있어요. 때로 우리를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구원의 초청장 가운데 하나가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원인 없이 갑자기 병을 얻는 경우가 또 있어요. 앓고 있던 질병이 백약이 무효라.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 질병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낫지, 어디 가서 치료받으면 낫지, 무슨 약을 먹으면 낫지,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초청의 메시지를 놓칠 때가 있더란 말이지요. 우리는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병만 낫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질병 배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병 들었다 낫는 것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건강하다가 때로는 들어 누워있을 때에 병실에 누워있어 보세요. 그러면 땅이 안 보여, 하늘만 보여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좀 보라는 겁니다. 우리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질병은 여러분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파멸의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는 초청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앙의 하나의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환경에서 환경이 나빠졌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으로 나아지고 있던, 건강하던 사람이 때로는 병을 얻어 덜어눕던, 또 연약하던 사람이 건강을 회복해서 튼튼한 몸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전도하러 가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전도지 들고 관상만 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 양반은 키가 커서 싱거워가지고는 예수 안 믿겠다. 키가 작은 사람 만나면 아이고, 저게 똘똘 뭉쳐가지고 저거 예수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면 되겠어요? 아이고, 저 양반은 키가 크니까 하늘이 가까워서 하나님 잘 믿겠다. 저 사람은 키가 작은 거 보니까 마음도 겸손한가 보다, 예수 곧 믿겠네. 그러면 되는 건데 관상만 보고 다녀요. 얼굴이 예쁘면 아이고, 뺀질뺀질해가지고 예수 믿기는 영 걸렸다. 좀 얼굴이 좀 삐뚤어지면 뭐라 그런 거니, 아이고, 그 흠상궂게 생겼네. 그 전도하다가 한방 터지게 생겼다. 그럴 거 뭐 있어요? 참 예쁜 사람이 마음도 예쁘겠다. 얼굴은 저렇게 흠상궂게 굳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은 겸손하고 마음은 온유하게 만들어 주셨겠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전도하러 갔으면 또 이제 유식한 사람 만나면 아이고, 저렇게 세상 학문이 그냥 반대돼 가지고 어떻게 저게 복음이 들어가겠나. 무식하면 아이고, 무슨 말을 알아듣겠나. 그러지 말고 좀 유식한 사람 만나면 내가 차곡차곡 설명만 알아듣겠지. 모르는 사람 만나면 아이고, 이 양반은 단순하니까 예수 잘 믿겠다.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믿습니까? 건강하면 모든 게 긍정적이 되더라고요. 긍정적이 돼요. 한번 따라서 건강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는 것도 그래요. 다른 사람 보는 것도 단점만 자꾸 보면요, 그 사람이 병들은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는 부부간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을 자꾸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단점을 바꾸려고 하면 그 사람의 단점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나처럼 바꾸려고 하면 1년 365일 하루에 3번씩 싸워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장점을 보기 시작하면, 좋은 점을 보기 시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기 시작하면 단점은 간 곳이 없어져요. 그 사람의 아름다운 면, 숨은 면, 저 깊은 맛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망원 제1교회를 섬기다가 이 개척교회를 해야지 그러고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교인들이 벌써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참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제가 계속 섬겨야 되나 개척을 해야 되나 참 갈등을 하고 밥맛이 없고, 그러니까 머리에서 뭐가 솟아나더라고요. 머릿속에 이만한 것들이 붉은 점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머리가 빠지기 시작. 그때 이 머리 다 빠진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그 한의 사는 양반이 머리를 감는데 소주로 머리를 감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소주가 이게 열을 내리기 때문에 소주로 머리를 감으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제가 망원동에 살 때 거기서 저희 집 골목 앞에 이렇게 지나면 바로 저만큼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시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층 집에 살았는데 2층 옥상에 올라가지고 저방금 간 우리 집 사람 부르는 거예요. 여보, 여보 부르니까 잘 못 듣는가 봐요. 담비 엄마 서내령 부르다가 이제 겨우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소리를 질렀죠. 여보, 올 때 소주 한 병 사와. 근데 바로 앞집에 누가 살았냐 하면은 구집사라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살았거든요. 근데 목사가 큰 소리로 동네가 다 떠들게 소리를 지르는데 여보, 소주 한 병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동네 소문이 났네. 목사가 소주 좋아한다고. 그러면은 목사가 소주 사오라고 소리를 질렀으면 무슨 사연이 있겠거니. 그러면 될 거지. 그러잖아요. 그건 목사가 소주 먹고 싶으면 그냥 가서 혼자 가서 사 먹지. 그 소리 지르가면서 먹었겠소. 여러분, 다른 사람의 흠을 보더라도 좋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칭찬합시다. 격려합시다. 남을 좋게 말합시다. 남의 장점을 드러내서 칭찬하십시다.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언제나 격려하고 칭찬하고 남을 좋게 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그래요. 자, 세 번째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어라. 뇌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근데 주경가들에 따라서 이 본문을 두 가지로 서로 상반되게 해석을 합니다. 그야말로 하수 처리장, 종말 처리장에 가가지고 그 썩은 물을 가져다가 집어 던졌더니 피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썩은 물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이 물은 나일강 물을 말하는데 바로 생명수를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그 바로 생명수를 부었더니 사망을 의미하는 무시무시한 피가 되었다, 그렇게 추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죽을 사람이 살았든 살아야 될 사람이 죽었든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자국마다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 누구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늘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거든요. 눈만 뜨면 보던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교제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친구들 가운데 세상을 떠나네, 가족들 가운데 세상을 떠나네, 사랑하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네. 그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내 주변에 저 못의 소식이 들었더니 누구누구 세상 떠났다고 그래. 이때에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아니? 그때 너 깨달으라는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이 땅의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죽어마땅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야 되는데 왜 애굽 사람을 죽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하겠기에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구원의 여정을 보여줘야 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직도 너에게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뜻이 숨어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내 주변에 친구들이 죽는단 말이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비바람 맞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런 일을 당하리라,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만에서 지진이 났대 글쎄, 터키에서 지진이 났다노만 안 됐네 그러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서 다리가 뚝 부러졌다네 글쎄, 어디서 가스가 폭발하고 터졌다네. 그게 뭐가 중수가 누출이 돼가지고는 피폭된 사람이 22명이나 됐다네. 그거 안 됐네 그러라는 뜻이 아니고 바로 그것을 보고 너 깨달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까? 유능한 사람 찾을까요? 유식한 사람 찾을까요? 순종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할 수 있는 분이시고 피를 변하여 물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도 오늘이라도 불러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쌓아놓은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자식이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불효막심한 자식 아니겠습니까? 날 기다리는 아버지를 오늘 밤에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내가 듣지 않으니까 기적을 행하시면서까지라도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리시면서까지 내 질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밤 여러분의 귀전에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배은망덕하게 살지 말아야지요. 이태리 어느 소읍에 피도라고 하는 개 동상 하나가 아름답게 서 있다고 합니다. 하루 이 개가 아주 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 마을에 한 농부가 이 개를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살려주고는 개가 주인이 없으니까 이 개를 잘 목욕을 시키고 데리고 살았어요. 개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개인지, 이 주인이 뭐 시장에 간다든지 읍내 간다든지 하면 정류장까지 와서 있다가 그리고 다 배웅하고 집에 들어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올 줄 알고는 저만큼 냄새가 나면 훌쩍 뛰어와서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을 또 마중해서 또 와요. 농토에 갈 때도 그러고 마실 갈 때도 그렇게 하고 언제나 밖에까지 배웅하고 또 가서 이제 모시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 읍내 시장에 갔는데 버스 중역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 타는 거 보고 롤롤 짚고 이제 갔어요. 근데 주인이 돌아오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주인이 마땅히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개가 바로 그 정류장에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자그만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빵을 던져주면 먹고 던져주는 게 없으면 굶고, 깨지지 않은 몸을 가지고 주인을 기다리는데 자그만치 그 한 자리에서 꼼짝하지 아니하고 비가 오나 햇빛이 내려 쪼이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13년 동안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그래서 이 피도라고 하는 개를 인간들이 우리가 이 피도만 하냐, 우리가 이 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자 하는 뜻으로 그 소작은 마을에 개 동상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그 음성을 무시하고 날 부르시는 주님의 손짓, 날 붙들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손길을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주님의 초청의 음성에 예민하게 아멘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